어서 오십시오. 우리 형제님은 제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 그죠? 네. 오늘 처음 온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왔죠? 한 반년 됐는데. 아, 반년 됐어요? 아, 그럼 우리 본 적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렇구나. 왜 기억이 잘 안 나지? 아, 여러분, 그 지난달을 제가 못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달 만에 온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좀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잠깐 올렸던 것처럼 캄보디아에 이제 세례식 하러 갔어요. 작년 올해 2월달에 저희가 캄보디아 이제 노방전도 팀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 팀이 전도한 사람이니까 거기 선교사님이 와서 목사님 세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CBMC도 일정을 또 미룰 수밖에 없었는데 캄보디아는 사회주의 공산국가였다가 사회주의 국가가 돼서 아직도 그 사회주의적인 체계가 있어요. 공산주의처럼. 그래서 종교 개종이 금지되어 있고 거기 불교 국가이면서 플러스 이제 샤머니즘 돼 있는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가난하니까 그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으니까 어린아이들은 교회를 보내요. 교회 가면 좋은 거 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가져다가 나눠줘가지고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오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 애들이 한 100명에서 한 200명은 있어. 그냥 어느 교회 가든. 선교사님들이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이제 청년이 돼서 세례를 받아야 될 때가 되면 부모님들이 절대 세례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세례는 종교를 바꾸는 거고 그러니까 그들도 아는 거야. 세례를 받는다는 건 종교를 바꾼다는 거. 그래서 결사반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 청년들한테 있어서는 부모와 거의 등을 지는 거고 그 사회에서 격리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지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애들 교회 와가지고 잘 자라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쯤 돼서 대학 들어가기 전에 세례를 주려고 그러면 세례를 아무도 못 받는 거야. 그리고 대학 진학하려면 시골에 있다가 다 도시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끝나버리고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잘 길러서 사라지고 잘 길러서 사라지고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처음 캄보디아에 가면서 어른들을 전도하자. 이 청소년 아이들의 소망이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엄마 아빠 이 어른들은 전도는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 어른들을 전도해보자. 탁해서 어른들로 해보자. 애들은 어차피 오는 거니까. 그래서 전도를 이제 작년 하고 올해 하고 한 노방전도를 한 15교회를 다니면서 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이번에 간 교회가 한 교회예요. 한 교회인데 제 제자가 선교사로 있는 교회인데 이 제자가 유치부, 초등학교,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미션 스쿨을 현지 애들 데리고 무료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유료로 하면 굳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립학교를 보내면 되는데 여기 사립학교인데 무료예요. 그런데 공립학교보다 이 사립학교 무료인 이 학교가 시설이 더 좋아. 시골에서 좀 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는 학교지만 부모들이 메리트가 있으니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학교 사역을 하지만 목사니까
거기서 나온 애들 졸업생들 데리고 청소년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랑 장년들을 전도해서 장년 예배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2회 했는데 그렇게 한 30-40명 정도의 장년들이 전도가 됐어요. 감사하게. 전도가 돼서 매주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었어요. 30-40명의 어른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주일날 저 사람이 어디 가는지. 교회 가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기는 조금 나은 환경이 자기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니까.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어른들이 교회에 와본 적이 없는. 30-40명 이렇게 전도해서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이번에 전도 집회하고 주일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전도된 사람들한테 주일날 보자고 얘기했더니 한 30-40명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된 사람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이제 소망함으로 돌아왔죠. 이 사람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근데 10개월쯤 지나서 연락이 온 거죠. 27명이 세례를 받기로 했다고. 이건 기적인 거예요. 그 나라에서. 갑자기 그 선교사님도 목사님 오셔서 세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가게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항상 고민이 똑같아요. 여러분 사업할 때 돈이 어디서 나오지? 라는 똑같아요. 그 비행기값 어디서 나오지? 거기 가면 그 비용을 다 내가 대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드는 고민인데 최근에는 제가 그래도 뭔 일 있으면 그래 CBMC 부탁하면 되지 이 생각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세례 주러 간 거예요. 갔더니 세례를 어디서 주냐면 바닷가에서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캄보디아 시골에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가난하거든요. 캄보디아도 가난한데 그 가난 중에서도 이 시골은 더 가난하죠. 세례를 주러 바닷가로 4시간 차를 타고 가서 세례 주고 4시간 들어갔어요. 당일날. 그것도 고속도로로 4시간. 고속도로가 열린 지 이제 3년 됐는데 근데 그 세례 받는 사람의 절반 3분의 2가 평생 바다를 처음 봤어요. 바다를 가본 적이 없어요. 바다를 가본 적이 없는 게 1시간 이상 거리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나가려면 돈이 있는데 돈이 있어야 나가지. 그러니까 1시간 이상 차를 못 타요. 오토바이는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는 이제 그냥 거기에 그 교통 편이니까 제일 싸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거밖에 탈 게 없으니까 버스를 타면 1시간이면은 막 멀미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타본 적이 없으니까 4시간을 가서 바닷가 갔는데 이 사람들이 TV에서만 보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닷가에 간 거예요. 그게 참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데려가서 거기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서 첫 바다 들어간 게 세례 받으러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 바닷가 가고 버스 대절해서 가고 도착해서 예배 드리면서 제가 세례 의미를 설명하고 그리고 식사를 했는데 그냥 현지의 레스토랑인데 1인당 4불 그러니까 5불 정도 들었어요. 5불이면 얼마요? 한 7,000원 되려나? 그 사람들은 평생 제일 좋은 식당이에요. 제일 좋은 음식이고 너무 맛있게 너무 행복하게 그리고 너무 자기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맛있는 음식 먹어서 그리고 세례 가서 베풀고 세례 받으면서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세례 받을 때 보면 다 울먹울먹해요. 그러고서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돌아왔어요. 제가 돌아오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귀한 사역이다. 노방전 사역을 저도 30년 했지만 세례는 처음 줘봤어요. 현지인들을 제가 줄 일이 없죠. 이번에 처음 줬는데 저도 너무 감회가 새로운 게
우리 팀이 전도하고 온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세례를 주러 갔으니 얼마나 저도 그러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거기 현지의 그 선교사님한테 여쭌 거죠. 그 이 버스 비용은 누가 되는 거야? 저는 이제 비행기만 타고 갈 생각하고 갔는데 버스비는 누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헤헤 웃으면서 그냥 선교사님이 자기 가정에서 사역비 떼서 하는 거예요. 이 밥은 누가 쏘는 거야? 그 선교사가 자기 가정에서 떼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버스비도 뭐 어떻게 하든 되거나 내가 지불할게. 그 식사비도 같이 간 사람 50명이었거든요. 내가 지불할게. 그래서 모든 비용을 그냥 다 지불했어요.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함께 헌금한 헌금들 또 다른 분들 헌금한 것을 가지고 잘 쓰고 왔어요. 너무 감사드리는데 근데 그 5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세례를 주는 그 사역에 드는 그 현지에서 비행값 말고 식사하고 뭐 하고 버스 대절하고 하루 가서 그렇게 세례 축제를 하는데 50명이 하는데 한 6, 700불밖에 안 들겠어요. 네. 다 지불해 보니까 한 6, 700불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위한 선물들까지 하면은 뭐 한 800불, 900불 들까 싶은데 한국으로 따지면 큰 돈은 아닌 건데 50명이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와 이걸로 이 사람들에겐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매년 하자. 처음 한 건데 매년 하자. 매년 하면 그 비용은 내가 댈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 주일날 성도들한테도 내가 매번 하자고 한 건 내가 되겠다는 건 내가 내는 거겠냐? 당신들이 내는 거겠냐?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내는 거겠습니까? 여러분이 내야 되는 거겠습니까? 근데 더 넘어서서 내년에 그 4명의 현지 목사님들을 만나서 내년 노방전도를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똑같이 도전했어요. 전도해서 1년 동안 교육 잘 시켜서 세례 받을 때 우리 그 모든 교회 세례자들 다 모아서 바닷가 가서 세례하자. 연합으로 세례하자. 그 비용 내가 낼게. 누가 되는 거겠어요? 열심히 여러분 돈 버세요. 네. 그래서 함께 그 멋진 세례 축제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 기쁜 일인데 와 그렇게 수십 명이 그 나라의 상황 속에서는 세례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 너무 기쁜 시간이었고 바닷가 갔더니 그 바닷가가 캄보디아의 바닷가가 딱 밑에 해안이 딱 요만큼 있어요. 갔더니 해변이 그냥 현지인들과 관광객들로 그냥 꽉 차 있어요.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세례식하러 들어가는데 대부분 이제 현지인들이 와 있죠. 캄보디아에. 그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흰 옷 입고 가운 입고 들어가가지고 뭐라 하고 집에 넣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할렐루야 소리 지르고 막 울고 있고 박수 치고 제가 24명 이렇게 하면서 1시간 좀 넘게 걸렸는데 사람들이 그거 다 구경하고 쳐다보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참 놀라운 광경인데 그 세례자가 이번엔 총 27명이었지만 그게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날 그
이 27명이 세례 받는데 왜 50명이 갔냐면 그 부모의 자녀들이 따라온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던 청소년 아이들이 드디어 엄마가 아빠가 세례 받는 거기에 따라온 거죠. 그래서 비용이 들지만 다 데려가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덕분에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다음번에도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알릴게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좀 나눌게요. 그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결혼식 때 왔을 때 잠깐 카페에서 이 부분을 일부분만 뭐 하다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에게 좀 나눠야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한번 볼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였던 선지자 제자인 거예요. 그 제자였던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죽었어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근데 이 엘리사의 종이 굉장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엘리사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면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빚 준 사람이 근데 그 남편이 있을 때 빚을 졌나 봐요.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남편이 죽은 것도 어렵고 그로 인해서 뭘 먹고 살아가야 될지 두 아들과 모르겠는데 빚 때문에 아들을 종으로 지금 넘겨줘야 되는 여기서 종이란 건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평생 나오지 않는 여러분 자녀 키우겠지만 누가 내 자녀를 노예로 주고 싶어요? 누구도 그럴 수 없는 거죠. 이게 더 비참한 거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를 어떻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것도 알리지 않았고 자기 삶의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알리지 않았지만 다음 세대인 자기의 아들이 종이 되는 거는 그거는 막아달라고 부탁을 하러 온 거예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릇을 빌리라고 말했어요. 근데 조금 빌리지 말아라. 그 얘기 뭐예요? 할 수 있는 많이 빌려라요. 많이 빌려라.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처음 기름 한 병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빌려온 그릇에다가 계속 부으래요. 부으면 이게 차지면 사실 요만큼 있는 기름이 부으면 요만큼만 끝나야 되는데 이 모든 빌려온 그릇에 다 채워진다는 건 이 병 하나에서 기름이 계속 쏟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기적이죠.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우리 사업 이렇게 되면 진짜 좋겠죠. 대박이죠, 진짜. 물건 하나를 팔았는데 가니까 또 있어. 얼마나 좋아. 또 팔면 또 있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런 기대감에서 이렇게 듣는 건 아니죠. 영적인 원리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러니까 문을 닫고 아이들과 함께 빌려온 거에다 이제 붓기 시작했어요. 그릇에 다 찬지라 빌려온 그릇에 다 찼습니다.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이제 다 한 거예요.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바닥에다 부으려고 해도 없어요. 더 이상 다 끝났어요. 기적은 어디까지? 빌려온 그릇까지만 다 끝이 났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죠.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은 말씀이에요.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가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하고 저도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기적이 일어난 배경에는 분명히 뭐가 있냐면 이 여인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일어난다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냐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냐. 또 한 가지는 이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죽자마자 도와달라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작정한 게 아니에요.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종이 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접근은 그냥 단순하게 구제해달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가 종이 되는 것을 막아달라. 이것의 부르심이에요. 여기에 엘리사의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사회가 어떤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원래는 이스라엘은 누군가를 종으로 삼는 일이 없어요. 그게 불가능한 나라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전부 모든 가문에게 뭘 줬어요?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땅이 있으면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소출이 나오니까. 종이 된다는 건 뭐냐면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내가 가진 땅 소유가 없어진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과 함께 먹고 살아갈 땅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 상황 보면 지금 이 남편이 땅을 빼앗긴 거예요. 땅을 빼앗기는 게 말이 안 돼요.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내 땅을 누군가 사서 가져갈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땅을 사고 파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절대 땅을 사고 팔지 말아라.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땅은 내 거다. 너희는 모두 다 나한테서 임대해서 쓰는 거야. 영구 임대. 여러분 임대자가 땅을 집을 팔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영구 임대로 쓰라는 거지 그걸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절대 종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희년법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이렇게 아버지가 일찍 사고로 죽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애가 뭐 한두 살 되고 엄마가 이 애를 데리고 어떻게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가족 중에 유력한 자에 가서 이 땅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유력한 자가 이 땅을 맡아주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맡아주는데 맡아줘서 뭐냐면 이 농사를 같이 져요. 짓고 여기서 나오는 소출의 일부를 주는 거예요. 계속 줘요. 그래서 먹고 살게 해요. 먹고 살게 하다가 50년 신년이 오면 신년이 왔는데 이제 여기 있는 애가 커갖고 청년이 됐어요. 그럼 얘가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어떤 나이가 됐어요. 근데 희년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 땅을 다시 그냥 무조건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절대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종이 될 수 없는 그런 법의 국가예요. 이걸 누가 깼냐면 요 바로 전에 엘리사잖아요.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산이 있어요. 무슨 산? 갈멜산.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자와 그 아세라 선자가 싸우잖아요. 그 불을 내려달라고. 그 엘리야 때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이 한 번은 자기 그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이 너무 탐스러우니까 그걸 막 못 가져서 안 다녀서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이세벨은 악한 여자죠.
이세벨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면 얼마든지 가서 취해오면 되는데 저걸 왜 못 사서 왕이 끙끙거리고 있느냐. 그 아합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세벨은 하나님 법을 모르니까 세상 법이니까 그냥 무조건 사고 팔고 이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아무리 팔라고 해도 그 나봇은 팔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어떻게 파냐고. 이렇게 나오니까 왕 끙끙대고, 그러니 이세벨이 가갖고 그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서 왕한테 줘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왕이 누군가의 땅을 빼앗는 최초의 사례가 돼버렸어요. 왕이 빼앗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귀족들이 따라하죠. 누군가의 것을 저당받은 땅들을 안 돌려줘요. 희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굉장히 타락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종이 되는 시대가 펼쳐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희년법을 우리에게 주신 건 언젠가, 이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는 우리의 소유가 뭐 크건 작건 없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유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가끔 너무 힘들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세요. 이 땅엔 내 소유가 없지만 저 땅에는 저렇게 많은데 뭐 그거 갖고 땅 생기면 감사하고 아니면은 또 그냥 그대로 또 살고.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타락이 시작됐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멸망으로 가게 하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타락해졌기 때문에. 자, 여기가 이제 사회적인 어떤 배경 속이고, 이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여인 하나를 살립니다. 지금 살려주기로 작정했어요. 그 엘리사가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라 하는데 뭘 어떻게 도와줄까요? 물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여인에게, 그래, 네가 가진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이 뭐가 있냐라고 말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요만한 그릇이겠죠. 뭐 꽉 차 있지도 않을 거예요. 한 이 정도 있을까? 기름 한 그릇. 그러니까 재산은 이게 다예요. 저 같으면 좀 엄살 피우느라고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쥐뿔도 없습니다. 뭐 먹고 살려고 해도 뭐 개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할 것 같은데, 정직한 여인이 기름 한 병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름 한 그릇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엄살 떨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다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사는 집 있잖아요. 내 집 아닌데 어쨌든 살고 있잖아요. 매일 먹고 있잖아요. 옷 입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가끔은 너무 거품이 반대로도 큰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이 그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게 뭐냐? 정직하게 기름 한 병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결과를 아는데, 그 기적은 뭐에서 시작돼요? 기름 한 병에서 시작하잖아요. 한 그릇에서 시작하잖아요. 왜 물어봤겠어요? 난 거기서부터 뭔가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런 네가 갖고 있는 게 뭔지가 중요해. 네가 뭘 갖고 있는지 잊어버리지 마. 난 거기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뭘 갖고 있든 그게 기름 한 병 정도의 한 그릇밖에 안 되는 뭐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시작하려면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다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난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서 또 이 저기를 보냐면 그 애들 노래도 베세다 등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일으킬 때 너희 중에 먹을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예수님 똑같이 묻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만 있잖아요. 근데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 그 말씀 물으셨을 때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일 생각으로 물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걸 갖고 오는 안드레라는 사람이 갖고 오는데 오병이어도 그 안드레라는 친구도 참 신기한 친구예요. 이 모든 사람을 먹여야 된다. 5천 명을 먹을 건데 우리가 어떻게 먹을까 그랬더니 안드레가 다 뒤져보니까 지금 5천 명 중에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요 라고 이걸 들고 와요. 그 들고 온 사람이 무모한 거 아니에요? 5천 명으로 이걸 어떻게 나눠 먹겠다고 그걸 봤어. 에이 저걸 어떻게 해. 그리고 애야 너나 잘 먹어라 그러고 와야 되는데 그걸 들고 와서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뭘 할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뭘 할 수 있을까냐는 건 믿음 없는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세상의 법에 의하면 항상 뭐가 있는 것에서 있는 게 나오는 건 거예요. 이런 어떤 작은 것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잘 경험하지도 못하고 잘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지 마십시오. 사업가잖아요. 하나님은 그 무엇에서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성경에 그 예는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너 뭘 갖고 있느냐 그러면 기름 한 그릇보단 많죠. 아멘? 네, 그럼 걱정하지 마요. 이 기름 한 그릇으로 이제 자, 이 기름 한 그릇도 왜 기름 한 그릇일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기름이란 것이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기름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식용유, 참기름, 들기름 생각날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시골에서 참기름, 들기름 한 병 있는 거 뭐 소중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기름 한 병이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기름 한 병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데 이게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올리브 기름인데 이 올리브 기름은 먹을 때도 쓰지만 약으로도 써요. 약으로도 쓰고 이거를 그 향수 같이 향신료로도 씁니다. 그래서 냄새를 없이 하는 향으로도 쓰고 이 기름으로 왕 기름 붓잖아요. 제사장 붓고 선지자 기름 붓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기름이 기름 준비해 가지고 이 기름이 뭐로도 써요? 호롱불 같이 불 피울 때도 등잔에 들어가는 기름도 이 올리브 기름 쓰잖아요. 그 기름 이거 잘 준비해갖고 천국 간 5 처녀가 있는가 하면 기름 준비 안 해서 천국 못 간 5 처녀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 성경에서 이 기름은 단순한 식용유 아니에요. 계속 성경에서는 이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한 부분인 건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도 기름 부음 받았냐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인이 다 빼앗기고 다 빚지고 다 했는데 기름 한 그릇이 남았다는 것이 그냥 식용에 쓰는 기름 한 병이 남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빼앗기지 않는 한 그릇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는 그 기름 한 그릇. 어쩌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성령 충만한 기름 한 그릇. 그런 의미에서 기름 한 그릇.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함의 기름 한 그릇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믿어요.
실제로 집에 가서 이거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런 의미로 우리한테 테스트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라는 거죠. 자, 또 하나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하잖아요. 이 여자는 이 그릇을 빌려오라고 할 때 이 그릇을 빌리라라고 할 때 빌려야 되는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빌려요. 이거 갖다가 이거 하나 갖다가 거기다 부어서 지금 기름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거 알고 빌렸을까요? 뭐로 빌렸을까요? 뭐로 빌려요? 몰랐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이게 알아야 많이 빌려야지. 알았다.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몰랐어요. 뭔 의미인지 몰랐어요. 자, 우리는 이 결과를 아니까 모르는데 빌려오는데 여러분 이 기름을 다 붓고 나니까 끝났더라. 딱 끝이 나는 순간에 저는 제일 먼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 애들이 더 빌려올 걸. 그것도 갖고 올 걸.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겠죠. 몰랐을 때는 그걸 빌려오는 것이 일이고 수고예요. 이걸 왜 빌려와? 이걸 도대체 왜? 귀찮을 수 있는 거예요. 귀차니즘 발동되면 처음부터 알았으면은 더 빌려올 거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만약에 모르고도 순종한 거면 빚을 갚을 정도로 자기네 두 사람이 생활할 정도로 빌려온 거예요. 지금 먹고 살 것 없고 빚을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데 지금 아무 영양가 없는 그릇 빌려오라는 거 다른 얘기 안 했거든요. 뭐가 있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냥 그릇 빌려와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충 했었어야 돼요. 저 같아도 대충 했을 것 같아요. 몇 개 빌려오고 대강 신용해서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조금 빌리지 말아라 이 말에 그냥 순종함으로 열심히 빌려왔어요. 빌릴 수 있는 최선으로. 여러분 이런 마음 있습니까? 이런 믿음 있습니까? 이런 순종 있습니까? 사업도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순종은 해야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 것 같아요. 대강 순종해서 대강 받는 은혜죠. 근데 힘에 지나도록 그냥 그 말에 너무 우직하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우직함까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강 몇 개 빌려오고 자 이제 됐으니까 그다음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이 그릇 빌려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는 문제입니다. 아직 답이 뭔지 모르니까 답답하잖아요. 자꾸 답을 묻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답이 있지만 그 그릇에 하나님은 답이 있는데 그릇에 답이 있는지 모르는 여인은 답답할 뿐인 거예요. 그 순종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일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순종을 시키는데 그게 왜 시킨지 모르니까 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받지 못하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은혜와 축복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그냥 조금 미안한 마음에 세 명이 저랑 제 아내랑 우리 전사님이랑 이렇게 세 명이 캄보디아 이렇게 가는데 이걸 뭐 비행값을 요청하고 미안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대강 간단하게만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냥 비행값만 어떻게 돼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제 비행기 값보다 조금 더 많은 재정이 흘러 들어왔어요. 다 바꿔서 가져갔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지불해야 될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지불 다 해줬어요. 진짜 선교사님 돈 한 푼도 안 쓰게 싹 다. 그랬더니 딱 떨어지더라고요. 가져간 돈 딱 썼어요. 딱 진짜 너무 신기하게.
더 가져갔으면 더 쓰고 왔을 거야 아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놓치는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 그 여자가 몰랐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추측하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묻고 이제 읽고 묵상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이걸 묵상하는데 그릇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한번 찾아봐라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릇은 그릇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원어를 찾아서 확인할 때에는 그 단어가 어떤 특별하게 누가 봐도 이거 원어를 찾아야 되겠다 이럴 때 찾는 건데, 그릇이란 말이 뭐 뻔히 그릇인데 그걸 무슨 원어를 찾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성령님이시죠 제 안에. 그릇이란 원어를 찾아봤느냐라는 마음이 들어서 찾아봤더니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 엘리사가 너한테 가진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여자가 한 얘기는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여기서 그릇이란 단어는 아수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수크. 이건요 기름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담는 전용 항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요만한 항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요만 조그만 단지 같은 항아리. 그게 아수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기름 들어있는 아수크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수크. 그런데 엘리사는 그래 그러면 가서 그릇을 빌려라 할 때 이 엘리사가 표현한 그릇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를 써요. 캐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캐리는 물품이란 뜻이기도 하고 용기라는 단어로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름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움푹하게 생긴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양동이, 밥그릇, 국그릇, 세숫대야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용기예요. 주방용품 그릇 뭐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기름 그릇을 만약에 기름 보통 상식적으로는 기름을 많아지게 하려면 그럼 저 아수크를 빌릴 대로 빌려와라 이렇게 표현하면 기름으로 뭐라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캐리를 빌려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여자는 이걸 담는다는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뭔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다 빌려옵니다. 사실 저 아수크를 빌려와라 그랬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그때 상황이 뭐 기근이고 뭐고 어려운 상황인데 다들 어려운데 기름은 재산이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기름 항아리를 빌려준다는 건 자기도 여기 기름 써야 되는데 이걸 빌려줄 수 있는 항아리도 없는 거죠. 빌릴 수 있는 게 아닌 건가요? 못 빌려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많이 가져온 그릇은 뭘까 생각해 봤어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밥그릇? 발 씻는 그릇. 이건 제 상상이에요. 성경에 있는 건 아닌데. 왜요? 그 중동 문화는, 그 이스라엘 문화는 손님이 오면 발 씻는 무릇 그 준비하잖아요. 이 상황이 먹을 것도 없고 뭐도 없는데 손님이 뭘 이렇게 있으며 남는 그릇은 발 씻는 그릇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발 씻는 물그릇 항아리. 그냥 이건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 제일 커요. 이 정도 되면 뭔가 큰 거 갖고 와서 담아 부어야지 이게. 그런 거 빌려온 거죠. 이걸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다 기름 붓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순종하라 그러면 그게 뭔지 모르지만 과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과한 순종하세요. 하나님 뭔가를 요구하시면 그게 뭐 내가 그걸로 망할 것도 아니고 조금 수고스럽고 힘 좀 들지만 과한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실 수 있는 사람 되세요. 대강 순종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대강 순종하지 말자. 과한 순종을 하자. 이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 시대에 사는 우리가 시대 자체가 과한 순종을 잘 안 하는 시대입니다. 그냥 모르면 대강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이거를 처음부터 거기다 기름 부어갖고 그래서 이럴 거야 라고 했으면 과한 순종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설명해놓고 과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모르는 상태에서 요구한다는 거. 이게 우리한테 힘든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시키면 하겠다라는 그 믿음인 거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기적을 못 보냐면 알아야 순종한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거든요. 알아야지 순종하죠. 이렇게 돼요. 성경에 알아서 순종한 케이스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르는 상태로 순종을 시켜요. 그 다음에 기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기적을 보고 싶다면 과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릇을 빌리는 믿음.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저한테는 더 큰 의미였어요. 이게 그날 제가 잠깐 이 아스쿠 캐리 갖고 결혼식 날 끝나고 이제 잠깐 몇 팀 모여서 이제 테이블에서 커피 마시다가 뭔 얘기가 나와갖고 내가 그날 이거 묵상한 거라 이걸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지난 다음에 주님이 저한테 또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릇이라는 단어는 여기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쓰죠. 하나님 뭐예요? 토기장이. 그죠?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 만드신 그릇. 그 누구는 질그릇이고 누구는 금그릇이고 뭐 어쨌든 그릇이요. 근데 질그릇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찮은 그릇, 금그릇은 좋은 그릇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딴데 나는 왜 질그릇으로 만들어서 하찮은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들었으며 누구는 금그릇으로 만들어서 저렇게 존중받게 살 것이며 이렇게 우리가 한탄하는데 어떻게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따지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그냥 이건 제가 제 스스로 좀 해석을 더 해서 느낀 느낌인데 와 어느 날 발그릇이 그날은 기름그릇이 된 거예요. 그 귀한 기름을 한 번도 담아본 적이 없는 그 발그릇이 기름그릇이 됐어요. 저는 여기에 마음이 너무 가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아닌 사람. 기름을 담는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되는데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하찮은 항아리, 그 항아리인데 그날은 기름그릇이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 누구라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시면 이런 멋진 귀한 기름그릇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나는 너무 하찮은 그릇인 것 같다. 나는 별로 귀한 그릇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마음 버리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라도 사용하셔서 그런 기름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인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성령님을 왜 보내어 주셨냐면 우리 모든 그릇이 다 이런 하찮은 그릇이거든요. 과거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두를 기름 부어 버렸어요. 그 전에는 절대 기름 붓지 않았던 사람들인 우리들까지도 다 기름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릇이든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하시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그릇인지, 내가 형편없는 그릇인지 아닌지 그거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부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날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릇들이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건 그냥 여러분이 사업가니까 주는 어떤 마음의 팁은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타이밍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하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돈을 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그릇이 지금 돈이 아니잖아요. 다 쓸데없는 거 준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엇나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대출 많이 해가지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남들이 전혀 쓸모없는 어떤 것들을 빌려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그릇은 또 다른 의미로는 저는 이제 사람으로 의미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만남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과거에는 뭐 하면 어떤 중요한 사람 만나야 내 사업을 풀고 뭐 하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에게 뭐를 하실 수 있는지 우리는 가늠 못할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소중히 여기세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사랑해 보세요. 뭔가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가는 게 사업가의 일이잖아요. 그죠? 바이어를 만나든 뭘 만나든 이 사람에게서 내가 물건을 팔 수 있는 어떤 유력한 사람이어야지 만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은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어떤 사람이든 친절을 베풀고 그 어떤 사람이든 사랑을 나눠주고 그 어떤 사람이든 교제하고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실 거라는 제 마음 안에 믿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소중히 여기세요. 이 예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대학교 때 찬양팀을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신학대학 들어가고 처음 기타를 하나 샀는데 그 기타가 대학교 1학년 때니까 89년도예요. 89년도에 기타를 샀는데 그때 30만 원짜리 기타를 샀어요. 그때 세고비아가 25,000원이었는데 30만 원짜리 샀다는 건 제가 가진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찬양팀 예배 인도한다고 나름 비싼 기타를 산 거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150, 200 될까? 그런 거를 큰 돈 모아서 산 거예요. 30만 원짜리. 그때 처음 거래했던 낙원상가에 장로님이 계세요. 그냥 어린 학생이 와갖고 그냥 기타 하나를 산 거죠.
굉장히 친절하게 잘 대해 주셨어요. 사업적으로 친절하게 잘 해주셨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호의를 부려서 잘 해주셨어요. 신학대학 갔어요. 차양팀 제가 맡게 됐어요. 그해 그 학교 총회장을 뽑는데 저희 차양팀 멤버들이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총회장 되시는 분은 차양팀 리더인 저한테 와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해야만 뽑힐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차양팀 인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뽑아주면은 차양팀 악기를 다 사주겠대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뭐 이런 제안이 왔었지만 이 제안이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난 더더욱 뽑고 싶지 않다. 이렇게 또 나름 강직하게 얘기하고 했는데 근데 그분이 총학생회장이 됐어요. 됐는데 우리 때문에 된 줄 알고 고마워가지고 약속한 거니까 악기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악기 전체 세팅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총학생회에서 돈을 끌어다가 이 전체 악기를 세팅을 다 해주는데 저한테 친절하게 해줬던 그 낙원 상가의 그 장로님 그 악기 상가에 가서 이거를 신청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린 학생 하나를 굉장히 잘 대접을 했을 뿐인데 제가 큰 거를 물고 가서 안긴 거죠. 그래서 돌아오면서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한 것 같은. 근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모든 악기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다 글로 보냈어요. 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타 하나 사러 간 작은 학생 하나를 잘 대해줬는데 제가 보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거기를 다 거래처로. 이런 게 이런 게 은혜인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저희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눴었는데 어떤 한 사람을 하찮게 여기지 마라. 그 사람이 너한테 뭘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다. 이번에 제가 그 캄보디아 가서 만난 제 제자가 제가 첫 전도사로 나갔을 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가 제가 다시 왔더니 걔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었나 보다. 군대 갔다 와서 다시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 이제 중학교 3학년 고1이었던 두 번째가 어떤 교회를 들어가서 전사를 하게 됐어요. 군대 전에 후에. 그때 만난 친구인데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1년 동안 제가 걔한테서 네 소리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네 이거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너무 샤이한 청소년인데 근데 그래도 걔가 은혜를 받았는지 누가 너 나중에 뭐 될 거야 그러면 저는 전도사님처럼 사역자 되고 싶어요. 이 얘기는 들었던. 걔 고1 때 제가 고2가 올라가면서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게 됐어요. 그게 몇 년 전이냐? 35년 전이래요, 지금. 그리고 35년이 돼서 이 친구 소식을 들은 거예요. 못 듣고 있다가. 그 애가 내가 가르쳤던 그 애가 선교사가 됐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 있다는 얘기를 35년 만에 들은 거예요. 재작년에. 너무 반갑잖아요. 제자인데 35년 만에 너무 보고 싶었어요. 35년 만에. 그래서 수소문해서 연락처를 찾고 전화를 했어요. 나야. 놀랬죠. 내가 한번 가고 싶다. 어떤 생각하는지. 우리 선교팀이니까 노방전도팀이니까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갔어요. 재작년에. 그게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너무 멋진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동역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저보다 훨씬 훌륭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150명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먹이면서 입히면서 복음을 나눠주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을에 가면 그 마을이 제일 큰 건물이 학교인데 마을 사람들도 모든 행사를 하려면 이 학교로 와야만 되는, 또 그 학교를 짓는 데 도움을 주신 분이 유명한 그 캄보디아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경찰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래서 이 친구가 뭘 하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너무 유력한 좋은 선교사가 돼 있고, 캄보디아 말을 현지인들이 자기보다 잘한다고 말하는 수준의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간 모든 통역을 다 해주고 너무 멋진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평생 내내만 하던 수줍은애였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 친구가 제가 고1 때 그 중고등부 고1 아이들이 맨날 사고 치고 깽판 치고 가출하고 막 너무 속을 썩이는 거예요. 얘는 착했는데 친구들이 그랬어요. 근데 교회니까 같이 어울려 다녔죠. 얘네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전도사로서. 맨날 가출하는 얘네들 어떻게 해야 사람 만들까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주님이 저한테 얘네랑 같이 살아야 변화시킬 수 있다. 어떻게 살까요? 그랬더니 얘네랑 여행을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여행을 가기로 결정한. 그게 92년도니까 92년도가 아니에요. 하여튼 어쨌든 그 30년 전에 얘네랑 내가 자전거 여행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강원도까지 찍고 돌아오는 여행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30년 전에는 이런 여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 이걸 꺼냈을 때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얘네들하고 대신에 약속이 있어. 주일날 예배 시간 10분 전에 안 오는 인간은 탈락이야. 계속 옵션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지도 펴놓고 맨날 그거 그리고 부모님 찾아가서 제가 허락 다 받고 자전거 다 사게 해주고 내가 사람 만들 거니까 한 번만 나 믿어달라고. 그래서 얘네들 데리고 내가 여행 갈 건데 부모님 한 번만 허락해달라고. 근데 어차피 부모님들은 포기했거든요. 가출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전사님 사람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이제 다 허락해서, 그래서 펴놓고 토요일마다 애들 데리고 자전거로 연습한다고 자전거를 한 바퀴 돌고 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매번 모여서 막 어떻게 어디 가니 뭐 이러다가 너무 즐거우니까 제가 그걸 6개월 프로젝트로 하는데, 첫 번째는 주일날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야지 간다. 아니면 탈락. 그 다음에 한 3개월 지나서 수요 예배 와야 간다. 아니면 탈락. 한 달 전에 가서 금요 예배까지 나와야 간다. 아니면 탈락. 근데 이미 그렇게 만나고 모이기가 너무 즐겁기 때문에 교회를 계속 오게 되니까 오고 싶어져서 마지막 떠나기 일주일 동안은 새벽 예배 나와야지 간다. 아니면 탈락. 그 6개월 동안 애들이 다 변했어요. 매일 예배를 나오니까. 새벽 예배 못 나올까 봐 그 애들이 전부 교회에서 잠을 잔 거예요. 일주일을. 못 나올까 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얘였던 거예요. 그 자전거로 양양 가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강원도 선택했는데 그 생각을 안 했어요. 산을. 차라리 부산을 갔다 왔으면 날 건데 이게 산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 산이. 그 산 하나를 올라가는데 7시간을 얘를 끌고 올라가요. 이렇게. 옛날처럼 좋은 자전거 아니잖아요. 7시간 끌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 15분 만에 내려와. 내려오고. 다시 7시간 끌고 올라가고 15분 내려. 이렇게 해서 가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막 똥꼬 아프죠. 뭐 다리 아프죠. 막 미치겠더라고요. 나는. 애들은 너무 신나는데 제가 힘들어서. 걔네는 뭐 이제 10대니까 나는 이제. 근데 제일 고비는 한계령이었어요. 그 이름 한계령, 강원도. 한계령 끝까지는 올라갔어요. 어떻게 올라갔는데 내려갈 때 진짜 겁나는 게 자전거 도로가 없잖아요. 차 도로잖아요. 그날 비가 오고 바람이 계곡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자전거를 탁 탔는데 비 오면서 바람 밑에서 부는데
자전거 붕붕 떠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근데 이게 스탑이 안 되잖아요. 한계력 이거.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계속 밀리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애들이 지들도 겁이 나는지 떠날 때마다 기도하고 떠나고 멈추고 밥 먹고 기도하고 떠나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 한 놈이 기도하더라고요. 절대 안 한 놈인데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잘 믿어볼게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그 한계는 내려가는데 저도 정말 무서웠어요. 이 속도가요 차보다 우리가 더 빨랐으니까 안 멈추니까 쫙 내려가는데 260도 회전 구간이 있었어요. 거기 써있어 260도 회전 조심하시오. 자전거로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냥 빗길에 밀리면서 회전이 되는데 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간신히 해서 싹 빠져나오는데 제가 염려되는 게 이 선교사 지금 된 이 친구가 김현호라는 친구인데 얘 자전거는 아예 브레이크 자체가 망가졌거든요. 너무 싼 자전거를 타가지고 그래서 얘는 항상 브레이크를 뭘로 잡으냐면 자기 발로 잡았어요. 이렇게 찌 이렇게 그 위에서부터 발로 찡 내려오는데 이거 감당이 될까? 아예 브레이크가 안 되는데 고장난 걸 그냥 탔는데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서 현호야 조심해 그러는데 그 260도 그 회자에서 그냥 날랐어요. 절벽으로 그냥 쳐박아 버렸어요. 그냥 날라버렸어요. 여러분 그 가드레일 없어졌어요 옛날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날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얘가 나르는 거 보고 와 죽었다 이제. 와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서는 브레이크를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뜨려서 쫙 미끄러지면서 서가지고 막 달려 올라갔어요. 나머지 애들이랑 다 막 내려. 현우야 올라왔네. 저는 진짜 인생 끝난 거라 생각해서 어떡하지 막 달려갔는데 애가 없어요. 자전거는 넓어져 있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모래인간이 하나 기어 나오더라고요. 하필이면 거기 제설 작업 눈 때문에 거기다가 모래를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거기다가만 날라가지고 거기다 쳐박은 거예요. 그거 지나갔으면 절벽이에요. 거기 쳐박아서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비 맞고 들어가니까 완전히 모래로 뒤집혀서 서린처럼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그때 애들이 예수 믿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막 나가던 애들 여행 때문에 갔네. 그때 다 예수 믿었어요. 야 이 새끼야, 넌 하나님이 살렸어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 잊을 수가 없는데 걔가 캄보디아 가가지고 저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기억나? 네 목사님 기억나요. 어디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지 모른다라는 거. 지금은 저에게 있어도 너무 중요한 사역지가 되어버렸고 동역자가 되어버렸고 좋은 그릇이 되어버렸고 우리 팀이 그냥 캄보디아로 모든 사역을 다 옮길 정도로 그런.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기름 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름이 있으면 다행이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얻고자 하는 갈급함에 기름 한 그릇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순종하면서 따르십시오. 대강 순종하지 마시고 과하게 순종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조차도 내가 어떤 그릇이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시면 내가 어떤 그릇이든 기름 그릇처럼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아무리 세상에서는 영향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에게 어떤 소중한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그래도 내 안에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별볼 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멋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엘리사의 이 여인의 말씀처럼